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요즘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무턱대고 운동을 해도 조금 무리하게 또 운동을 한다 해도 별 탈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조금만 무리해도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한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좀 씁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순수를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왠지 좀 뻔뻔스러워지고 또한 우연한 어떤 행운이나 바라고 누군가에게 기대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이나 또 대우를 받으려는 생각이 늘어만 가는 것 같아요. 진정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이해하려는 어떤 노력보다는 심통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경륜이 쌓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한 너그러워져야 되는 건데 오히려 아집만 늘어나고 속이 좁아지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의 우리 삶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만족하면서 살아야 자기 주변에 평안함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든 만큼 살아온 날들이 남보다 많은 사람일수록 또한 더 오랜 경륜을 쌓아왔기 때문에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과 아랫사람들을 포용을 하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청년기는 지혜를 연마하는 시기고 노년기는 지혜를 실천하는 시기다라고 하는데 주름살과 함께 품위가 갖추어지면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하는 위고의 말처럼 마음의 향기와 인품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역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햇살이 아주 아름답듯이 황혼에 물드는 모습도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나이가 드실수록 마음과 인품으로의 아름다운 향내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고리 제107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대승보살 48경계 가운데 첫 번째로 스승과 벗을 공경을 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술을 먹지 말아라. 또 세 번째로 고기를 먹지 말아라. 네 번째로 오신채를 먹지 말아라. 다섯 번째로 계를 범한 이를 참회를 시켜라. 여섯 번째로 법사를 공양하고 법을 청해라. 또 일곱 번째로 법문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들어라. 여덟 번째로 대승경륜을 그르게 여기지 말아라. 아홉 번째로 병든 이를 부처님처럼 간호를 해라. 또 열 번째로 살생기구나 전등기구를 마련해 주지 말아라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그 아홉 번째에 병든 이를 부처님처럼 간호해라. 그래서 병든 이를 간호하는 것은 팔복전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는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복받을 원인의 8가지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 멀어서 물이 먹기 힘들 때 우물을 파는 일, 또 나루에 다리를 놓는 일, 또 길이 험하거나 불편할 때 길을 닦는 일, 그 다음에 4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5번째로 스님께 공양을 올리는 일, 6번째로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일, 7번째로 재난당한 이를 구제하는 일, 바로 8번째로 일체 고혼, 보편적으로 그 자손들이 없는 조상들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나 어떤 기도를 해준다라고 하면 각자 자신들의 어떤 조상께 올려주는 공덕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일체 외로운 영혼들을 제도하는 일이 팔복전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팔복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공경하고 공양을 하고 또 자비로 보시를 해서 한량없는 복이 생기게 하는 그 8가지 종류의 밭이다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경을 하는 밭에서 경전했어요. 바로 공경을 하는 밭이다라고 하는 복밭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밭, 또 스님 밭, 성인 밭 이렇고, 은전이다, 은혜의 밭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화상전이다, 화상 스님의 밭이다, 또 아버님의 밭이다, 그래서 아버님전, 또 어머님전, 어머님의 밭이다, 또한 아사리전, 깨달은 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 아사리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비로울 빗자에서 자비로운 밭이다, 자비의 밭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병든 사람의 밭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8가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그 복전 가운데 바로 가장 훌륭한 공덕의 복이 바로 아픈 사람을, 병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간호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번째로 살생기구나 전쟁기구를 마련해 두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체의 축생이 불보살의 화현이다. 부처님도 517생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이런저런 것까지 합하면 무려 2000생을 거듭해서 윤회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때에 일체 축생들도 우리 부모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요, 조상님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급생을 쭉 우리가 어떤 윤회에 내려올 때 어때요? 과거에 축생이 되기도 하고 또 부모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의 어떤 축생이다라고 하더라도 불보살의 화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여러 생에 다생에 부모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비심으로 보호할지언정 잡아 죽이거나 혹은 죽이는 것을 찬탄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떤 취미도 있겠고요. 또 낚시나 사냥 다니시는 분들인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어떤 흥미나 재미 위주로 한다라고 하면 아마 더 많은 공덕을 쌓는 그런 원인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아쉬움도 없는 것은 아니죠. 이제 11번째로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나라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보면은요, 조그만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넓게 보고 크게 보면은요, 정치를 잘못한다거나 회사 운영을 잘못한다거나 해서 많은 직원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라고 해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살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회사 경영을 잘못하고 나라 경영을 잘못하고 어떤 군민이나 시민이나 이런 어떤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어려움을 준다라고 하면, 한두 사람 어떤 해를 입혀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어떤 경제적인, 심리적인 살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은 또 살생인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죠. 나라의 사신이 되었으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라의 대신이 되어서 군진 중에서 회의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나라의 대신이 되었으면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개중에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공적인 업무에 또 공적인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착취하는 요즘 뭐 TV나 라디오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뭐 승려이다 보니까 정치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적지는 않아요. 또한 스승을 죽이고 백성을 죽여서 나라를 얻는다 해도 이것은 보살의 할 일이 못 된다. 하물며 국적으로 부처님의 계율을 어긴다는 것이야 어떻게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랬어요. 부처님의 어떤 율법이나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그런 정치나 사회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하지요. 그럼 이제 12번째로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노비와 육축을 시장에서 교역을 하고 또 시체에 기구를 팔지 말아라 그랬어요. 장사가 잘 안 되면 나쁜 마음이 생기기 쉽나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던 일이죠. 노비 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교육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체 기구를 팔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간혹 글쎄요 제 생각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 같은 데 다니다가 보면 뭐라 그러나요? 그 페트로카라 그러나요? 그 제가 우리나라 용어로는 잘 모르는데 군안차들 구조 군안차들 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불경기다라고 하면 결국은 사고 나는 차량들이 적기 때문에 불경기가 되는 것인데 사고 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또한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의에 필요한 물건을 판다든지라고 하는 경우 보면 사실 그런 곳이 불경기다라고 하면 사람들 많이 돌아가시길 바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면 나쁜 마음이 생기기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13번째로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쁜 마음으로 할 일 없이 남의 착한 사람들의 일을 논하거나 법사, 스승, 국왕, 귀인들의 일을 논하는 것은 치력 10중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또 부모, 형제, 육친 중에 자비효순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해를 끼치는 생각을 하면 못 쓴다라고 해서 사실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 BBS 불교 방송에 한 10년 동안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강의를 했었어요. 뭐 신문에 나고 어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같은 데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 접하다 보면은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분들은 두 분 이외에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영철이네가 이렇대더라, 뭐 철수네가 이렇대더라 하면은 그 자리에서 노 해버립니다. 노. 그 집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건 사생활이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에 있는 얘기만 하자라고 듣지도 않으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멋쩍어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이게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많이 아는 부분이 절에서겠죠. 절에서 보면 그 전에 요즘 뭐 그런 건 거의 없는 편인데 그 전에 보면은 공양실 같은데 또 어떤 우리 불자들 대기실 같은데 이런 데 보면 335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자기들 얘기는 없어요. 남 얘기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네는 어떻더라, 누구네는 어떻더라. 누구네가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신랑이 잘못됐대더라. 아니다. 그러면 신부가 잘못됐다. 아니야. 내가 볼 땐 부인이 잘못했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자기네들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이야기들, 누가 고자질을 잘하더라, 누가 이간질을 잘하더라, 누가 여수짓을 잘 떨더라, 이 쓸데없는 얘기들 아니에요? 자기 얘기만 하면 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완벽하다라고 하더라도요, 남들이 볼 땐 자기 자신의 허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허물은 못 보고 남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바로 그게 조국학화 아니에요? 네 발밑을 잘 봐라니, 네 발밑을. 네가 비록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달렸으니까 그래 중생인데, 자기가 이 눈을 앞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쓸데없이 남의 일을 논하고, 또 이상하게 보면은 어때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은근히 배 아파하고 그러지 않아요? 시기하고. 어떤 그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귄다 그래요. 그러면은 너 내 남자친구 한번 보여줄 테니까 만나볼래? 그럼 그래, 네 남자친구 좋다며. 엄청 훌륭하고 좋아. 그래, 한번 만나게 해줘.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만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만났다 헤어지게 되면 어때요? 우리 남자친구 어때? 그러면은 외모도 좋고 매너도 좋고 다 훌륭해요. 적정한 직업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은근히 배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친구 어때? 그러면 야, 너희 남자친구 멋있더라. 그런데 얘 얼굴 보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서 바람기가 엄청 많은 것 같아 하면서 길을 꺾어놓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남들 잘 되면 왜 그렇게 배들 아파하고 남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말로는 안 됐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냥 고소한 맛 느끼고, 이 속성 진짜 버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또 강의를 하고 법회 때 법문을 하고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얘기를 해도 법회 끝나고 나중에 들어보면은 또 어때요? 누가 와가지고 누구 험담을 해서 뭐 싸웠다, 다퉜다, 뭐 누가 삐졌다. 참 이게 참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로 남의 얘기를 하거나 남의 착한 사람들의 일을 논하거나 법사나 스승, 국왕, 귀인들의 일을 논한다는 것은 칠욕 10중의 죄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칠욕 10중의 죄. 이 칠욕 10중의 죄다라고 하는 것은 10중 10가지 무거운 대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10중 금계라고 그래요. 금계. 해서 대승보살이 범하지 않을 10가지 무거운 계율이다라고 하는데, 법망경의 학원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럼 뭐가 10가지 무거운 계율에 어긋나는 계를 지켜야 되는 거냐? 바로 첫째는 살생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도둑질하지 마라. 또 세 번째가 불사음이에요. 네 번째가 불망이에요. 다섯 번째가 술 파는 것이에요. 술 파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사부대중의 죄나 과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술 파는 것 해가지고 혹시 또 그 식당이나 하는 분들이 술 파는 거 가지고 논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술을 판다라고 하면 우리 법률에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요, 뭐 정육점이나 아니면 닭을 이렇게 잡아 파는 집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아니면은 뭐 여름에 하는 양념탕 같은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분들은 뭐 불교법에 어긋나니까 불법을 배우거나 익히거나 뭐 이럴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요.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 불교법이 지범계차법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 이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불교에서도 우리 서산이나 사명 큰 스님들 같은 경우 보세요. 사실은 살생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 승병을 조직해가지고 외병을 물리쳤단 말이죠. 우리나라 불교가 호국 불교인데요. 만약에 그때 왜군을 무찌르지 않고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뺏겼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럴 때에 그런 것은 아주 대단히 훌륭한, 본의 아니게 하는 일은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더 큰 선근 공덕을 위해서 어떤 악업을 짓고 죄를 짓고 계율을 깬다라고 하는 건 그건 우리 불처님법에도 지범계차법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그런 업을 가졌다라고 하면은요, 평소에 더 좋은 일, 더 훌륭한 일을 더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게
어떤 과보가 감흥이 되기 때문에 큰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여섯 번째로 사부대 중에 죄나 과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부대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이제 출가하신 비구 스님, 또 비구니 스님, 또 출가를 하지 않으신 우리 제가 남자 불자인 우바세 또는 여자 불자인 우바이, 이렇게 해서 사부대중이다라고 하면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뜻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전부 승보예요, 승보. 그죠? 그러니까 이 승보 사부대중에 어떤 죄나 과실을 말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사람마다 보면은 허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죄를 알아서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깨닫는 자의 성현이 될 수가 있지만, 죄인 줄 알면서 자꾸 반복하다라고 하면 그건 범부증생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살님들 간혹 보면은요, 또 스님분들 가운데도 간혹 계셔요. 뭐 하나 하면은 그렇게 얼굴색을 내밀잖아요. 얼굴 도장 찍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다라고 했는데, 아니 대부분 보살님들 보면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식 자랑하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신랑 자랑하고, 어떻게 괜히 자기가 무슨 자격증 땄다고 그냥 과시하고, 반지라도 하나 이렇게 끼면 뭐 이렇게 자꾸 팔을 들어서 뭘 가르치고 그래요. 보면은 손에 반지 꼈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죠. 고개를 자꾸 돌리면서 뭐 이상한 귀걸이를 꼈고, 괜히 뭐 옷 하나 사도 그냥 뻐기고 이런 분들 계셔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넉넉하게 못하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추한 것을 입고 다니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문제가 좀 돼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 이게 바로 치력, 십중 바로 십중 근계 중에 하나다 하는 이야기죠. 다음 여덟 번째로 재물이나 법 베푸는 것을 아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때요? 자기 주머니 있는 거 남들한테 주거나 나눠주라 그러면 아까워서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돈을 못 벌거나 충분히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지 못했을 때는 어때요? 번뇌하고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주머니 있는 거 나가는 건 아까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남의 주머니 있는 건 못 가져가서 또 난리란 말이죠. 내가 아까운 건 남도 아까운 것이에요. 재물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내가 맛있는 음식은 남도 맛있잖아요. 내가 좋은 건 다른 사람도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남한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었을 때에 그 상대도 그 아끼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아끼지 않고 못 쓰는 거 버리는 걸 줘놓고 상대한테 좋은 거 달라 그러면 상대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살님들 보면 불법을 배우면요, 스님 저는 아직 몰라서요, 아는 게 없어서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는 3학년이나 5학년 학생이 가르쳐주는 거 좋고요, 또 5학년이나 6학년 학생한테는 또 중학생이 가르쳐주는 게 좋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근기 따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살님들 아는 범위 내에서 법문을 어디서 들었다라고 하면 그 법문에 대한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근기에 맞춰서 깨친 부분이 있거나 뭔가 감동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남한테 아낌없이 전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교의 목적이라는 것은 자각, 각타, 각만 아니에요. 자신을 깨닫고, 그죠? 또 각타, 깨달은 것을 남한테 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서로 충족이 된다, 자리타가 된다. 예, 바로 각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자각, 각타, 각만을 한다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법에 있어요. 전법.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침 예불을 할 때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해탈, 직연양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런 계정의 해탈, 바로 계와 정과 해와 사막을 해서 해탈을 해가지고 해탈을 이루면은 그 해탈된 것을 해탈, 직연, 남한테 전하는 것을 바로 해탈, 직연이라고 그래요. 좋은 거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이 있고 이러면 이걸 남한테 전해줘야 되지 않아요? 혼자만 행복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물이나 법 베푸는 것을 아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성난 마음으로 상대가 사과를 해도 마음을 진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화가 났어요? 상대가 사과를 해요? 그래 자기 분이 안 풀린다고 그걸 진정하지 않고 아는 척 안 하고, 이것도 십중근계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속상한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도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못하면 그 사과를 받아줄 줄 알아야죠. 자기가 아직 화가 안 풀렸다 해서 안 받아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낸 사람보다 10배, 100배 이상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10번째로 불법성 사함보를 헐뜯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불법성 사함보를 헐뜯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 큰 죄입니다. 엄청 큰 죄예요. 부처님과 진리와 불법성 삼보, 또 사부대중을 헐뜯는. 보편적으로 상대방을 헐뜯는다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헐뜯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를 내세워서는 안 되고 하심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전에 어떤 연예인 가운데 한 분은 이미 열반하시고 돌아가셨지만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못나서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자신이 낮출 수 있다는 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처럼 훌륭한 그런 부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선물일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하나 그것을 열어보잖아요. 무엇이 담겨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기쁨의 선물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랑의 선물이 되기도 하고 또 불평과 불만의 그런 상자,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과 후회 마음으로 열면 그것은 또 우리들에게 힘들고 괴로운 날을 안기게 될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매일매일 항상 즐거움이 충만된 그런 나날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로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제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